문을 여시는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거대한 벽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 없는 문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순간들입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기회가 차단된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은혜로운 소식을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목사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는 분명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의 명함 뒷면에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 문틈에 꽂아두고 돌아섰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난 후 한 안내위원이 목사님에게 낯익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그가 문틈에 꽂아두었던 그 명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적은 구절 아래에 다른 글씨체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답장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혹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숨어버리곤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내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재능도 배경도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굳게 닫힌 문 뒤에 가두어 버립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우리 앞의 문을 세차게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믿었던 친구의 배신, 갑작스러운 질병. 그 문은 영원히 잠긴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의 문을 관리하는 문지기이십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든지 그 문이 아무리 견고하게 잠겨 있고 두꺼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가로막았던 그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곧 당신이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던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승진, 치유, 자유, 그리고 예비된 좋은 사람들. 문이 영원히 닫혔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마십시오.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풍요의 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부족함과 결핍이라는 문 뒤에 갇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대하고 강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고 해서 영원히 닫혀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야, 나는 그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음을 안다. 장애물이 너무 커서 너희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내가 이 문을 열어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오랫동안 당신을 가로막았던 그 문들이 이제 곧 열릴 것입니다.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서 영원한 문이란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가문에 대대로 닫혀있던 문, 여러 세대에 걸쳐 당신의 가족을 괴롭혔던 문제들, 중독, 우울증, 낮은 자존감, 가난과 같은 문제들 말입니다. 이제 그 영원한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과 자유, 온전함과 성공의 땅으로 말입니다. 저는 지금 쇠사슬이 끊어지고 빗장이 풀리며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저주와 한계에서 벗어나 이제 대물림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 예비되었으나 그동안 닫혀있던 모든 축복이 바로 당신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 마땅히 당신의 것이었어야 했던 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쌓이고 쌓여 이제 영원한 문이 열릴 때 당신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만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당신의 문지기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문들은 결코 우연히 닫힌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이 다음 단계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적과 마주했다면 패배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닫힌 문 앞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당신 안에서 일하시며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다가올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 동안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께 당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자원,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가 그토록 꿈꾸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축복의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문들이 당신을 위해 열리는 것은 당신의 할머니가 드렸던 눈물의 기도 때문일 수 있고 당신의 증조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대물림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생전에 2만 석 규모의 예배당을 꿈꾸셨습니다. 아직 2,000명을 수용하는 작은 건물에 있을 때부터 언젠가 이 도시의 가장 큰 경기장을 사서 예배당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아버지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문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꿈의 성취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문에 닫혀있던 영원한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확한 때가 되자 우리의 문지기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가 시작하신 그 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생전에 큰 영향력을 끼치셨고 많은 축복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은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버지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가문에도 이렇게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쩌면 제한된 축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어떤 면에서는 닫힌 문 밖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통해 그 영원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충만한 축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가문에 우울증이나 질병, 이혼이나 불화가 대물림되고 있습니까? 마치 좋은 관계, 행복, 건강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문들이 이제 곧 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묶고 있던 쇠사슬, 여러 세대에 걸쳐 당신을 제한했던 그 굴레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풍요로, 새로운 차원으로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문지기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확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중독에서 당신을 자유케 하시고 결핍과 고군분투의 삶에서 건져내어 차고 넘치는 풍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이 사실을 새기십시오. 문들이 곧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당신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아 왔을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으로 가는 문이 논문과 새빗장으로 잠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 빗장이 꺾이고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중독과 우울증, 불안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힙니까? 저는 지금 그 잠금새가 돌아가고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곧 온전함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인맥도 없고 자금도 부족하고 모든 문이 철문처럼 굳게 닫혀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 쇠빗장이 두 동강 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문들이 갑자기 열릴 것입니다. 치유의 문, 자유의 문, 승진의 문, 그리고 예비된 배우자와 자녀를 만나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의사는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하십시오. 문지기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당신이 꿈꾸던 그 아이를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혼자였습니까? 외로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이 곧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완벽한 사람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닫힌 모든 문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너는 영원하지 않다. 너는 나의 운명을 막을 수 없다. 최종 결정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지기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며 나를 나의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은 이미 사도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처형한 상태였고 베드로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가장 깊은 곳 2명의 군사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무려 16명의 군인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 전체를 지키는 거대한 쇠문까지 있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절대 탈출할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문지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운명을 통제하는 이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언제나 당신을 닫힌 문 뒤에 가두려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함께하는 힘이 당신을 대적하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문지기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신다는 이 말씀을 당신의 영혼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희 집 진입로에는 차단문이 있습니다. 가끔 친구나 수리기사님이 방문할 때 저는 집안에서 그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문 앞에 차를 세우고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곤 합니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저는 집안에서 리모컨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문이 스르르 열리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문이 그냥 열리네요.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네,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리모컨은 제게 있거든요. 인생에서 당신은 종종 이런 닫힌 문, 거대한 차단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통과할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리모컨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버튼을 누르시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강력한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문 앞에 서 있는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평안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시며 그분에게는 리모컨이 있습니다. 정확한 때가 되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이면 재판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걱정하고 불평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밤을 지새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쇠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지기이시며 그분께 리모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평안 가운데 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안절부절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쉬십니다. 베드로가 잠든 깊은 밤 한 천사가 나타나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곳에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상처받고 외로울 때,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깨어나는 순간 그의 손목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많은 경비병 중 누구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략가이십니다. 그분은 원수들의 눈에 당신이 보이지 않게 숨기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경비 초소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감옥 전체를 지키는 거대한 쇠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 문은 도저히 열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천사는 말했습니다. 베드로, 그냥 계속 걸어가게. 그들은 닫혀있는 쇠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끝이야. 나갈 방법이 없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 바로 앞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리모컨 버튼을 누르신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그 문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의 진짜 문지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이라면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문지기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일부는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도착하기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나아지지 않고 자녀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꿈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믿음으로 계속 걸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걸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문은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열거나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일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 창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피부질환 때문에 방송기자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화장품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지만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화장품 시장은 거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성공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쇠문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꿈은 대형 홈쇼핑 채널에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거절당하고 가진 돈이 거의 바닥났을 때 그녀는 한 화장품 박람회에 아주 작은 부스를 차려 참여했습니다. 그때 한 나이 든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 저는 그 홈쇼핑 채널의 구매 담당자입니다. 당신을 방송에 출연시켜야겠다고 직원들에게 말할게요.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제품도 좋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날 당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서 저 젊은 여성을 도와주어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쇠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도울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지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와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해 당신을 앞으로 밀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베드로처럼 그리고 이 여성 창업가처럼 굳게 닫힌 쇠문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하십시오.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사업, 건강, 관계, 재정의 문이 곧 열릴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쇠문들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굳게 닫힌 문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저의 문지기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모든 문을 여시고 저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제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닫힌 모든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